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비유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깊이 좀 살펴봤지만 계속 논쟁이 일어났죠. 그러한 내용이 21장부터 25장까지 계속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간의 논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종결 짓는, 예수님의 비유가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심판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그들이 그동안 했던 행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받는 심판의 근거는 뭐냐면 각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그 고대 근동의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각자의 우리에 집어넣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이제 떠올리게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이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죠.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재림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예수님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선한 행실을 한 사람들은 그 양의 자리에 갔고 선한 행실을 하지 않은 자들은 염소의 자리,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자리로 구별됐는데, 그럼 선행을 해야지 이게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양으로 비유되는 의인들, 양으로 비유되는 의로운 사람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이 선행을 베풀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을 도와줘봐야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선행을 베풀었죠.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은 염소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이거 해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은 선을 행했냐, 선을 행하지 않았냐, 이 차이로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뉘게 됐는데, 이게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 얻은 성도라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 얻은 성도라면 당연히 그의 삶에서 선을 나타내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우선순위가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선을 베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삶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선행이 나온 거예요. 마치 습관처럼.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언제 선을 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요. 왜냐하면 그냥 습관처럼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신앙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선행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전혀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한 헌신과 나눔이 없는 자들, 오직 나만 생각하는 자들은 진정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12 사도와 또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떠나가시면 이들은 잠재적인 양과 염소들이죠. 이들이 양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염소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는 그런 양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양과 같은 삶으로 나를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성도의 삶에서 추구하며 우리가 드러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성도들 앞에 놓인 미래는 뭐냐면 영원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서 이제 비유하신 게 있죠.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 등불을 들고 준비했던, 기름을 준비했던 비유와 또 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들의 비유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 비유는 그 특징이 뭐냐면 신랑이나 그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제 오시겠다는 기약 없이 갑자기 약속하고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때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을 말씀하는 게 앞서 2개의 비유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 범위가 이렇게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을 다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오셨죠. 예,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로우나 기억나? 마국간. 맞아요. 짐승들 키우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사실 정말 초라했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이 이제 30년간 사시다가 나머지 3년의 생애 동안은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초림 때 예수님은 그렇게 그 정말 연약한 모습과 같이 오셨다면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관자로 오시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그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주의 주인에 걸맞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또 천사들이 그분을 수종드는 내용이 우리 31절, 32절, 33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장래에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앞서서 계속 입이 아프도록 설명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은.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시던 분들이 있겠죠. 우리가 전도회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심판의 때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위엄 앞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판사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막 떠들 수 있을까요? 인간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영혼의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우리가 넓게 잡아서 100여 년 정도로 할게요. 100여 년 정도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은 장래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침례 요한이 막 소리쳤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외쳤어요. 그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되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짧은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사는 짧은 시간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반드시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심판의 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로우나, 예수님을 로우니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 알지?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의 미래는 뭐냐?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분리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류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과 추종자들은 이 장면이 너무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팔레스틴 지방의 목자들은 양들을 그냥 양과 염소들을 한 목초지에 다 풀어놔요. 어차피 다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들이니까 자 풀을 먹어라 뜯어놓고 그냥 두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구석으로 몰아붙여요. 우리 쪽으로 몰아붙이는데 거기에 짐승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좁은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통로로 짐승들을 양과 염소를 막 밀어붙이면 한 마리씩 들어가는데 그때 목자가 보고 있다가 문을 열어서 양은 양우리로 염소는 염소우리로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나가게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될까? 로우나, 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구별이 딱 돼? 로운이 얼굴만 딱 봐도? 안 되지. 네, 맞아요.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외적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가 탁 새겨지고 오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 길을 갈 때 십자가가 쫙 나와가지고 빛을 밝혀주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십자가가 삑 나와가지고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표시가 나타나서 그게 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내면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여서 요동쳐서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덕스러운 행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외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특별히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추우면 잠바 입고 똑같아요. 외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렇게 좀 넓은 범위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교회 안으로 좀 범위를 좁혀볼게요.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볼게요. 교회 안에도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을 임금을 가운데 두고 임금님을 중심으로 양은 오른편에 세우고 염소는 왼편에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오른쪽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명예롭다, 좋다, 영광스럽다 이런 것을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요. 오른손 오른쪽. 유대교의 이제 유대의 랍비들은 이 오른쪽을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오른쪽으로 표현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공회에 잡히고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냐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다. 구원과 영광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염소로 묘사되는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왼편에 이제 서게 됐죠. 이 왼편은 의인들과는 그냥 정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명예롭지 못하고 멸망과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부류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3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35절부터. 임금님의 오른편에 자리하게 된 사람들은 임금님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었다라고 임금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왼편에 있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명예롭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임금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왕의 오른편에 앉게 되니까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이 왕의 칭찬을 받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34절과 37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영원한 기쁨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고 막 엄청 칭찬을 해주잖아요. 저도 그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는데 로운이는 어때요? 하나님한테 그런 칭찬 받고 싶어요? 맞아요. 우린 다 그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우리 이제 막 로운이가 막 제가 이제 로운이한테 로운아 너 너무 잘했고 너무 기특하고 든든하고 막 칭찬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뭘 한 걸 알았을 때는 그쵸? 근데 뭔가 칭찬해 주는데 근데 저를 왜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대접해 드렸고 언제 임금님이 굶주리시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 때 우리가 언제 도와드렸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네. 임금님의 필요를 자기들이 언제 채워드렸는지 의인들이 몰라요. 또 이어서 왼쪽 편에 서게 되는 자들,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될 자들, 그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우리 41절과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앞서 이 의인들이 말했던 것과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대접하지 않아서 이러한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임금님 대접 안 했습니까? 의인들은 우리가 언제 임금님을 대접했습니까? 서로 몰라요. 자기들이 언제 이랬는지. 예. 왜 그럴까요? 먼저 의인들의 그 섬김, 의인들이 왜 임금님을 대접하고도 몰랐을까? 그들이 의도적으로 섬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의도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어떤 선행을 할 때 내가 이 선행을 하면 장래에 이런 대가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겠지? 그런 걸 기대하고 한 선행이 아니에요. 그냥 선행이 몸에 밴 거예요. 의인들은 선행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왕을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주고 위로해주고 굶주리면 밥 먹여주고 낙심하고 있으면 격려해주고 그들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임금님은 너희가 직접적으로 나를 대접한 게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자, 너희 형제 중에 공동체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섬겨준 것이 왕을 대접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선을 행하지 않았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자들, 이들은 뭐 억울하겠죠. 이들도 마음이.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금님이 저희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저희는요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아마 임금님을 도와드렸을 거예요. 임금님. 근데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왜 이 사람들은 그 선행을 행하지 못했을까? 앞서 의로운 자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 항상 대가를 생각한 거예요. 예. 내가 이 선을 행할 때 어떠한 보상이 올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베푼 선행을 누가 알아주거나 또는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돌아올 어떤 결실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선을 안 베푼 거예요. 예, 항상 계산기를 돌려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그 범죄자들한테 당신 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결과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런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 그러면서 착각하며 살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참 성도들은 나의 선행을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큼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반대로 거짓 성도들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머릿속에서 탁탁탁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 행동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더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봐도 저들을 도와줘 봐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그 몸의 습관처럼 배고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주님은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험담하거나 괴롭히거나 이것도 악이라고 보시지만 오늘 말씀을 해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마땅히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도 그 손을 펴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만족하며 살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될 때는 이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며 선을 행해요. 누가 알아주길 바라며 대가를 기대하며 선을 행해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죠. 제가 저의 모습을 살펴봐도 그래요. 이 정도면 사고도 안 치고 이 정도면 대단한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심판이 있다. 로우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처음 초림할 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초라한 삶이었죠. 그러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말씀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몇몇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심판 때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오른편에 서는 자들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왼편에 서는 자들이 구분된다. 그 심판 전까지는 다 똑같이 살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고요. 세상에서 그냥 똑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요. 이마에 십자가 안 새겨집니다. 그냥 똑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특별한 옷 입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심판의 때에는 목자는 분명히 알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는 자와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가지로만 나누어질 뿐이에요. 각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로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판별받게 됩니다. 양으로 묘사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선을 행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습관처럼 기꺼이 선을 행했어요. 반대로 염소로 묘사되는 그 무늬만 성도들, 겉모습만 성도들은 어땠어요? 항상 대가를 바래요. 뭘 할 때마다 항상 어떤 보상이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할 때 항상 어떤 대가가 따라올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형제 자매를 향한 선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의 사람들과 또 이웃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내가 중요하지 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해 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날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애들을 등원시켜주고 돌아오는 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사는 곳이 그 아파트들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뭐 연약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만나죠. 항상 만나요. 아침부터도 막 쭉 모여가지고 막 담배 피고 계시고 막 침 뱉고 막 욕하고 아침부터도 취해 있는 모습의 분들을 항상 보면서 매일같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근데 제가 약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내년이면 내가 이사 가니까 이제 이분들 안 보겠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안에.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딱 들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안에 온통 그 쏠려 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내가 청약 당첨된 저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그 아파트 번듯한 아파트에서 이제 그쪽 근처에 그럼 교회를 이제 해야 되나? 거기에 할까? 아니면 저기 또 신도시에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지금 제 삶에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당장 옆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제 마음이 온통 번듯한,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집 하나, 또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내가 지금 신도시에 자리를 잡고 한 10년, 15년 잘 견디면 나중에 오직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저처럼 소유나 물질을 통해서 안정감을 거기에 근거해서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요, 우리가 우리는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요. 다 주님 은혜 때문이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자기 속은 자기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지금 위선을 떠는 건지 진짜인지는 자기는 분명히 알아요. 겉으로는 주님 자랑하고 주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인생은 위선자로 살다가 그렇게 심판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삶, 내 기념비만을 높이 세우고 싶은 인생, 그런 인생의 끝에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어봤을 때 3가지 비유를 해주신 오늘이 마지막 비유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물질과 사랑과 헌신을 기꺼이 베풀어야 된다. 너희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주는 게 곧 예수님을 돌봐주는 거야. 그게 나에게 한 거야. 나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그것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가 있다.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비록 우리 공동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두면 우리는 뭐 다 가족들이고 사실 너무 가까운 사이들이에요. 다 알아요. 이제 조금만 확장해가지고 우리들도 돌보지만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연약하고 때로 답답하고 참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겠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잠재적 양도 될 수 있고 잠재적 염소도 될 수 있는데 양으로서의 그 선택을 하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너도 그 연약한 사람을 볼 때 한 번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이 온통 나의 어떠한 영달과 기념비를 자랑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